2024년 첫 번째 금창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네, 올해 한 해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임재 앞에 잠잠해라는 찬양 같이 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능치
능치 못함 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악기로 찬양합니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가사 붙잡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주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의 두려운 마음, 의심되는 마음,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 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우리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금창기 때 보이지 않던 분들도 나름 특별한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1월 첫 금찬기에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올 한 해 동안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의 자리만큼 또 찬양의 자리만큼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 정말로 내 영혼이 리프레시되고 정화되어지는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경험하시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또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지 이제 곧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해 첫 금찬기입니다. 새해 첫 금찬기의 말씀으로 무엇을 나눌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미 지나간 본문이에요. 그렇죠? 이미 지나간 본문이기는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 교훈이 이 본문 속에 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은혜와 또 새로운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축복의 땅 가나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2024년도라고 하는 그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올 한 해 2024년도가 정말로 축복의 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승리의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하고 또 영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세팅되어져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격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요거를 가만히 보면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자, 숫자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출전하라고 지금 각 지파에서 뽑으라고 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1000명이에요. 그래봤자 12지파니까 12,000명밖에 안 되겠죠. 총 군대의 수가 지금 100만 명인데 고작 지금 100분의 1 조금 넘는 숫자인가요? 12,000명을 데리고서 미디안이라는 한 나라를 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의아하죠. 그리고 지금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이 전쟁 장소도 홈그라운드가 아닙니다. 그렇죠? 미디안에 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 원정 경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볼 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12,0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 전원이 총 출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총 출동해도 모자랄 판이지요. 자, 더군다나 이들이 뭐 그동안에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쟁을 그동안에 해왔던 민족이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의 스펙이라고 하면 그냥 오직 두 개밖에 없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 광야 40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에 애굽의 노예. 지금 이거밖에 없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전혀 싸울 줄도 모르는 민족이 미디안이라는 민족을 진멸하러 간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것은 100만 명이 총출동을 해야만 이게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꼴랑 12,000명만 나가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죠. 자, 하나님께서 다 내보내도 시원찮을 지금 이 전쟁에 100만 명 중에 12,000명만 나가서 싸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새 영광교회에서 말씀을 들었고 새 영광교회에서 영적 훈련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기에 대한 답이 이제는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예. 우리 송한섭 집사님 뭐 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배어져 있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나는 분명히 능력이 안 되고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역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딱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답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자동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송구 영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는 여러분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와야 돼요. 설교 시간에 대답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어쩌면 이 전투는 100만 명이 다 나가도 안 되는 전투였을 수도 있어요. 결코 이들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고작 1만 2천 명으로 전쟁을 치르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니 근데 어차피 싸워 주실 거면은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큰 위력을 조금 이렇게 보여주면 좋을 텐데 왜 초라하게 12,000명만 나가게 하신 것일까요? 자, 그 이유도 있겠죠. 자, 그 이유는 전부 다 만약에 동원해서 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싸워서 이긴 다음이 문제예요. 이긴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이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가 싸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싸워 주셔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기억하며 살아야 할 체크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이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가 올 거예요. 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고 그때에 여러분들이 모든 힘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한다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일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가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알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닥까지 내려갔느냐 아니냐,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냐 아니냐, 이것은 관심도 없으세요.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남았냐 아니냐,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이 인간들을 쭉 다스려 오시면서 통계를 한번 내보시니까 인간이 보통 그때가 되었을 때의 힘을 빼더라는 거죠. 인간이 보통 자신의 힘으로 이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에 인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쳐다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눈높이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남아있냐 아니냐, 뭐 어디까지 추락했냐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힘을 빼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바닥까지 내려갈 필요 없어요. 굳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여기까지 가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의 모든 힘을 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들이 힘이 있든 없든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 보고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는 항상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 하나가 더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한 단어로 뭡니까?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이 대답은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안 나오니까 당황스럽네요. 자,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겸손은요, 세상의 겸손과는 개념이 살짝 다릅니다. 자, 무조건적으로 그냥 나는 못합니다, 나를 낮추고 나의 힘없음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교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인정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겸손인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교만도 일반 세상의 교만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자랑하고 그러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의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다 여기고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 겸손이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겸손이죠. 교만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민수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12,000명만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들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순간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만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삶인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때 내가 나의 모든 힘을 빼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가장 먼저 내가 인정해야 될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상투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 중에 가장 치명적인 죄성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요, 사실 조금만 살다가 조금만 고난을 만나도 우리는 바로 뭐합니까? 낙심해 버려요. 그리고 반대로 조금만 승리를 경험하면 마치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교만해 버립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치명적인 죄성이에요. 작년 한 해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돌아보세요. 나에게 수많은 일들이 정말 다사다난하게 있었는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낙심했고 주저앉았고 그리고 조금 잘 되는 일이 있을 때는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교만해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부터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죠. 둘 다 뭡니까? 이게 둘 다 교만인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없다 여기는 데서 나오게 되는 이 현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낙심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없다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교만입니다. 승리를 경험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임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승리 가운데 내가 교만해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가 배제하고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 여기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을 없다 여기며 살아가는 죄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고난 앞에서 낙심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교만인 거예요. 또 반대로 매 순간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요, 그런다고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고난을 만날 때마다 매 순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여러분 이거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무조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믿으셔야 돼요. 믿겨지지 않아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본격적인 지금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지금 미디안 전쟁을 먼저 시키셨어요. 그것도 고작 1만 2천 명으로 치르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메시지,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바로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1차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싸움은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이 싸움은 바로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게 될 모든 전쟁의 모형이 되고 모델이 될 것임을 미리 보기처럼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앞으로도 너희가 모든 전쟁을 이와 같이 치러야 하고 너희가 감당하게 될 모든 전쟁에서도 너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너희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가라고 지금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이것이 바로 그대로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이 바로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앞으로 치르게 될 모든 전쟁의 모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역시 우리의 삶에 앞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모든 전쟁의 미리 보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모든 고난과 시련과 전쟁 앞에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꼭 믿으셔야 합니다. 풍랑을 바라보면 우리는 풍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풍랑 위를 걷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그래서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모형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성경에 남겨주셨겠습니까? 그냥 역사 공부하라고, 그때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역사 공부하라고요? 아니잖아요.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와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배우고 너희 삶에 적용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구약과 지금이 다를 뿐인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신약 시대이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인 것이지 동일한 하나님은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사건들 여러분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모형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일하시고 어떤 원리로 역사를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각자의 삶에 적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일하시며 하나님은 왜 그를 위해 일하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은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문제라기보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해야 할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이것은 치러야 하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이고 이스라엘이 치러야 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싸워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막 오지랖이 넓으셔서, 또는 하나님이 막 이번에 힘자랑 한번 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지요. 그 이유는 여기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에 지금 개입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과 소망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공동 운명체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공동 운명체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의 원수가 부모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또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멸하시려고 하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자,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이댔던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가 뭡니까? 바로 이 논리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멸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예요. 그렇죠? 기억이 나시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멸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어 광야에서 다 몰살시켰도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합니다. 자, 우리야 죽으면 그만이지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겠습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설득했던 논리가 바로 이 논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동일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미디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곧바로 그 다음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자, 그렇죠? 여기서는 누구의 원수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스라엘의 원수 이퀄 뭡니까? 여호와의 원수가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제는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되어지게 되는 일은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셔서 우리의 대적이 곧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우리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탁월한 처세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삶의 전략, 이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고난을 만나고 삶에서 전쟁을 만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그것부터 회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만 유심히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모압 여인들로 인해서 큰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끊어버리시죠. 자, 그래서 막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고 아무튼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큰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이제 끊어져 버리게 되는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기사가 뭡니까? 바로 인구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법을 말씀해요. 굉장히 뜬금없어요. 그 다음에 제사법, 정결법, 서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다음이 오늘 본문인 전쟁이에요. 자, 여러분, 이 지금 구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제사법을 항상 언제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기억나시죠?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전대미문에 굉장히 큰 이 형벌을 그들에게 내리시죠. 60만 명 전원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셔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온 2세대들에게는 40년 광야 징역형을 내려버리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민수기 14장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민수기 15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또 뜬금없이 바로 제사법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 제사법은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던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전에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 제사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이제 받아들이실 때에, 맞이하실 때에, 그때에 언약을 세우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제사법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제사법을 또다시, 그것도 엄청난 죄 뒤에 곧바로 이어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포인트에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법을 그들에게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재갱신하고, 다시 말해서 새로 고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고침하시는 그 포인트가 바로 그 제사법이 나오는 그 시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당신의 백성으로 맞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이후에 제사법을 다시 설명하셨다라는 것은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제사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치셨다는 건 이들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시키지 않고 언약을 이어가시지 않으면 제사를 받으실 이유가 없고 제사를 드릴 이유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법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화해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을 내가 회복하고 유지하시겠다라는 선언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중요한 포인트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직 제사,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재갱신하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또는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마다 또는 전쟁과 대적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제사법이에요.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백성,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새로 고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미디안의
지금 이 미디안 전쟁 나가는 것도 바로 이 31장 이전이 뭡니까? 제사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시고 이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뭘 가르치셨어요? 제사법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언약의 관계, 즉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이 관계, 이 언약의 관계를 먼저 다시 한번 세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이 전쟁은 누가 하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려면 그들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시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그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모형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제사법이에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재갱신하고 재확인하고 새로 고침을 통하여 새롭게 다시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창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계속해서 새로 고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언약의 관계가 계속해서 튼튼하게 유지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분을 동일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부터 나와야 되는 거야.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산을 향하여 눈을 돌려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도움은 여러분들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자신을 동기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든지 싸워 주시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서 계속 나타나려면 계속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로 고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책이 무겁고 책이 양이 많다 보니까 전자책을 샀어요. 전자책을 사가지고서 거기다가 책을 다 집어넣고 이제 그거 하나 이제 이렇게 보는데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 전자책을 쓰면서 이 전자책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페이지를 넘기잖아요. 그러면 전 페이지에 잔상이 남아요. 그러니까 딱 여기를 읽고서 넘기면 전 페이지에 잔상이 그대로 남아요. 또 넘기면 전 페이지와 전 페이지께 잔상이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글자가 막 세 겹이 막 겹쳐서 보이게 되고 아주 지저분해지고 읽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면 새로 고침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주기적으로 새로 고침을 기계가 해요. 그런데 안 할 때가 있고 또 이걸 하더라도 이 잔상이 강한 것도 막 그림이 나오고 그러면 이것들이 잔상이 남아서 굉장히 지저분해. 그때마다 새로 고침을 내가 눌러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탁 누르게 되면은 다시 잔상이 없어지고 깨끗한 화면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과 너무나도 닮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때그때에 우리가 이 제사법을 통하여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새로 고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삶의 다음 장을 넘어가도요 그 죄의 잔상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계속해서 새로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지저분하고 어지럽고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기적인 영적 새로 고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특히 오늘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함을 받고 영적 새로 고침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의 책장을 넘길 때마다 깨끗하고 순결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동기화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러분 이 동기화 이게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고 이게 무너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이유도 싸워 주실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증거가 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사울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죠. 그리스도인들만 보면은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막 죽이고 이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셨습니까? 어떻게 규정하셨죠?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규정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을 동일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죠. 그렇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의 백성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떨면서 누구십니까? 이러죠.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죠?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나는 그냥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시 말해서 너는 지금까지 나를 핍박하고 있었던 거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바울의 핍박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여기셨고 예수님은 교회를 향한 핍박이 주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를 주님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도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교회는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나와 교회와 그리스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동기화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잊지 마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과 교회를 분리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와 교회를 분리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100% 잘못된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이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이고 교회가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라고 3인칭 화법으로 말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교회예요. 교회가 주님입니다. 보면은 의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나부터 바뀌고 나부터 엎드려 기도하고 나부터 노력을 해야죠. 왜 본인은 거기서 3인칭이 되어서 심판자가 되어서 이 교회는 이렇느니 저렇느니 이 교회에 누구누구는 이렇느니 저렇느니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합니까?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마십시오. 그럼 내 손에 상처가 나면
에이 쓸모없는 손 하면서 내 손을 정죄하고 잘라내버리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내 손에 상처가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더 싸매어주고 더 치료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내 손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공동체로 모였다 할지라도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모임이 나와 교회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별하시고 끊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정말로 일하시고 또 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방법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또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새로 고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동기화돼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전쟁은 항상 누가 이깁니까? 전쟁은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편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편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시니까 미디안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12,000명으로 그 미디안을 진멸시켜 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12,000명조차도 그 중에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48절이에요. 4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실 때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여러분 기도의 자리 목숨 걸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백성이 먼저 되어야지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을 때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는 그것만큼 큰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원수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 지키면서 살아가시면 2024년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 주시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원래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 조건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기본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존재였는데 그것이 지금 깨어진 상태니까 그것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원래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백성 그 관계를 여러분들 잘 회복하셔서 2024년은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함께 찬양해야 되겠죠.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에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2024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기화인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오늘 가사를 보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함께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래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우매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우매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 찬양하리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주께 영광 찬양을 굴릴지어다 찬양하리 주님을 예배하리 주님 나가신 주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을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호시탐탐 정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고, 이 세상의 대적들, 이 세상의 원수들조차도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며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이 치열한 세상,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올 한 해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고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